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귀한 시간에 불러주시고 좀 이렇게 불편할 수도 있는 주제인데 또 반드시 다루어야만 하는 주제. 오늘 이제 그 글로벌 성혁명과 그 중에서도 이 차별금지법, 동성애 주제를 좀 다룰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PPT를 먼저 오픈해 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을 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안 깔려 있다고 뜨네요. 이 노트북이요. PPT가 아마 프레젠테이션이 안 되는 노트북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노트북이 지금 PPT 종류는 다 못 읽는 것 같은데요. 다른 것도 그런데. 예. 잠깐 준비되는 동안에 말씀을 드리자면은 또 저 사람은 누군가 하실까봐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는 이제 교회에서 집사입니다. 집사이고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과 저는 결혼한 지 이제 벌써 21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큰아이가 각본상 내년에 이제 어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둘째는 이제 곧 고등학생이 됩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저는 이 강의를 초등학교 때부터 좀 듣게 했습니다. 다 이해를 하든 하지 못하든 어른 지도하에 듣게 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을 파괴하는 악한 제도나 법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성적인 문제에 관련된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매매 합법화. 그러니까 성매매가 합법화된 나라들을 보면 굉장히 이 간음이 횡행합니다. 독일이나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진국이라고 부르지만 그런 나라들은 이제 간음의 개념이 없어지는 거죠. 두 사람이 합의만 했다 그러면은 어떤 종류도 해도 되는 거예요. 심지어 돈으로 성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합법화시키는 나라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쨌든 성매매가 법적으로 불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있지만 합법적이지 않은 행동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단속이 가능하고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네가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성을 사거나 팔 수는 없단다. 이제 그런 교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간음이라고 한 것을 우리도 간음이라고 교육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매매가 합법이 된 나라들은 하나님이 간음이라고 한 것을 사람의 권리도 될 수 있고 인권도 될 수 있다고 교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기독교적인 세계관을 확립시키는 정치 또는 경제, 사회문화, 인프라가 생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린 영들에게 좋지 않습니다. 그건 어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의 거리를 가다 보면은 이 파라다이스 슈투트가르트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빌딩들이 있습니다. 그 건물들, 큰 건물이 공식적으로 성매매 업소입니다. 합법이기 때문에 건물의 외벽에 옷을 대충 입은 여자가 이제 큰 현수막이 걸려 있고 그걸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저기는 성매매 하는 데구나 하고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는 동성결혼 합법화도 이 글로벌 성혁명입니다. 예전에는 적어도 동성애를 그릇된 일, 부끄러운 일, 보응받는 일이라고 알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동성결혼을 아예 합법화시키는 나라들이 27나라나 있습니다. 또는 동성애 차별금지법. 야,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죄인이야. 영리의 법을 만드는 거예요. 동성애가 죄가 아니야.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사람이 차별적 행위를 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혁명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성혁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적인 죄악이 관영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존의 죄라고 하던 것들을 죄가 아니다라고 영리의 법과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법들이 있느냐? 성별교체법을 통과시킨 나라들이 있습니다. 예, 성별교체, 즉 성별 정정 조건 완화 국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워싱턴 DC 같은 데도요, 본인이 원하는 성별로 성기수술 같은 거 거의 없이 그냥 자신의 정신적인 이유로 나는 내가 남자라고 느껴요. 그래서 그 이모션 또는 필링, 느낌만으로 성별을 정정하는 법을 만들고 있는 나라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페인도 그런 게 통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요, 생물학적인 남자가 여자의 화장실에 들어간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말릴 방법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법들이 있느냐, 간통죄 처벌법 폐지도 글로벌 성혁명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에도 해당이 됩니다. 네, 근데 이거 수리 안 하시나요? 예, 이거 빨리 고쳐야 제가 강의를 할 텐데. 예. 이게 지금 PPT가 구동이 안 되는 노트북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 지금 간통죄 처벌법 폐지가 뭐냐면요. 기존에 우리는 간통이 죄인 것을 알고 있고, 국가가 형사처벌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죄인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기독교를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우린 국가법이 어떻든 간에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간음이 죄인 걸 알죠. 근데 우리나라가 간통죄 처벌법을 2015년도에 폐지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간음이 죄인가 아닌가 보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영화 배우와 감독이, 그렇죠, 대놓고 공개적으로 불륜을 하고 있는데, 영화 감독의 부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형사처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글로벌 성혁명에 굉장한 회오리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성혁명이 우리나라도 굉장히 강하게 불어 들어오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김조광수라고 하는 이 영화인이 남자끼리 결혼하겠다고 서부지법에서 소송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 결혼이 성사되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동성결혼이 통과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답습하려고 하는 경향이 큽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독일, 스웨덴, 벨기에 이런 나라들이요 모두 동성결혼 통과됐습니다. 남자끼리 결혼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나라들을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선진국이고 크리스찬 국가라고 그랬죠. 근데 그 나라들이 그런 악법을 통과시키고 나니까 너무나 국가 안의 분위기가 변화가 심각한 거예요. 이 성혁명이 결국에는 노리고 있는 칼끝은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기존의 죄라고 여기는 것들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면면이 소금 문화를 통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악법이 통과된 나라들을 보면은요, 야 동성애가 죄가 아니야. 그걸 죄라고 말하는 그 행위가 오히려 죄야. 이게 인권법 또는 평등법의 이름으로 통과된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들은 성경 말씀 자체를 굉장히 불법적이구나, 불온하구나, 법을 안 지키구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이 30대 게이가 성경 간행 출판사를 고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존 더반과 토마스 넬슨이라고 하는 성경 간행 출판사를 30대 게이가 왜 법정 소송을 시작했느냐,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이 동성애를 죄로 묘사했기 때문에 동성애자인 자기에게 모욕감과 수치심,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미국의 법을 지키지 않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7천만 달러 소송이었거든요. 여러분 7천만 달러는 우리나라 돈으로요, 여러분들 금고에 있는 돈과 비슷한 액수인데 800억 원입니다. 800억 원. 800억 원을 소송한 이유가 고린도전서가 동성애를 죄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사천읍에 만약에 신문에 성경 간행 출판사가 성경 구절을 이유로 800억 원 소송당했음, 동성애를 혐오했음, 이런 뉴스가 대문짝하게 나오면은요, 그 지역의 교회가 교세를 잃거나 굉장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오류가 있나봐. 성경이 고발을 당해서 이런 일들을 겪는다는 거죠. 예.
오늘 그 주제 중에서도요, 동성애 관련된 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러한 성혁명의 각 꼭지별로 우리가 다루자고 하면은요, 각각의 주제가 90분 정도를 소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지금 우리나라가 2013년도까지 여러 번 차별금지법이 발의되다가 잠시 잠잠했는데요. 잠잠한 동안에는 다른 형태로 차별금지법이 발의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6월에 다시 차별금지법이 발의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동성애가 그릇된 일인 것을 알고 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할 때는 한국교회 왜 이렇게 동성애 갖고 예민해요? 동성애밖에 주제가 없습니까?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이렇게 교회는 동성애 갖고 정신승리를 하냐고 모여갖고 집회하고 주일날 모여가지고 금요철야도 하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기자회견도 하고 그렇게 주제가 없냐고, 그렇게 이슈 파이팅 할 게 없냐고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게 뭘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역사를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나라가요, 대표적으로 한국교회가 동성애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떠들게 되느냐? 우리나라가 2007년도에 차별금지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차별금지법이 발의가 되면서 2008년도, 11년도, 12년도, 13년도 여러 번 발의됐습니다. 매번 거기에 모든 동성애 관련된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옹호하자고 하는 법을 자꾸만 발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교회가 아닌데요, 동성애 죄인데요 라고 방어전과 저항을 하느라고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하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교회가 대표적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관심 없었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2007년도에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철회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도 기독교인들의 거센 반발로 많이 철회가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죄라고 교육해야 되거든요. 살인이든 도둑질이든 간음이든 동성애든 하나님이 죄라면 죄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게 거듭난 자들의 특징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물어보잖아요. 살인이 왜 죄냐고.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인이 왜 죄냐면 내 양심에 찔리니까, 걸리면 깜빡하니까, 남한테 피해주니까, 남의 마음 아프게 하니까 살인이 죄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들에게 왜 살인이 죄냐고 물어보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살인이 죄라고 말합니다. 도둑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도둑질이 왜 죄냐고요? 믿지 않은 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근본이 없는 자,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덧입지 않은 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질이 왜 죄냐면 남한테 피해주니까, 내 양심에 찔리니까, 걸리면 깜빡하니까, 합의하에 한 게 아니니까. 근데 우리에게 도둑질이 왜 죄냐고 물어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도둑질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도둑질하면 죄라고 말합니다. 간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통죄 처벌법이 폐지됐다고 하는데 간통이 죄냐 아니냐 토론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간통죄 처벌법을 폐지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통은 비록 비도덕적이나 강간이 아니라서 자기 성적 결정권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둘이 합의하에 했으니까, 어른 둘이가. 그런데 기독교는 여전히 간음을 죄라고 말합니다. 간통을.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예요. 이 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 땅 가운데 잠시 와 있는 자들인데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오게 하기 위해서 우린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합의를 했냐 안 했냐, 남의 피해 여부, 내 양심의 찔림 여부, 병 걸리냐 아니냐 그 여부를 떠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 레위기, 신명기, 로마서, 유다서, 고린도전서, 창세기, 욥기서, 디모데전서 너무나 여러 군데서 반복적으로 신구약에 걸쳐서 내가 싫다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동성애를 죄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를 죄라고 인지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를 죄라고 인지하는 것은 굉장히 큰 복락인데요. 죄를 죄라고 인지해야 회개하고 그 길에서 떠날 수 있고 주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동성애 회개하면 됩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죄인 것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가면 되는 것이에요 라고 말하는 게 차별적 표현이라고 캘리포니아에서 얘기하고 처벌하는 거예요. 동성애라는 죄를 회개합시다라고 말하면은 차별적 행위를 했다고 말합니다. 동성애라는 죄도 회개하면 구원받습니다라고 말하면은요, 너 지금 차별했어. 무슨 차별이요? 너 동성애 죄라고 말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회개를 촉구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올해 2월에 캘리포니아를 다녀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학부모들이요, 자신의 자녀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동성애 옹호 교육을 하는 AB 329이라고 하는 교육법에 반대하면서 왜 아이들에게 의무적으로 동성결혼과 동성연애를 가르치느냐, 왜 동성 간 성행위를 정상이라고 가르치느냐, 성관계를 정의하는 성교육란에 남성 간의 성행위를 포함시켜서 교육하고 있는 데가 캘리포니아입니다. 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성읍이에요, 거기가. 이런 교육하지 말고 학부모들이 작년부터 쉿아웃 캠페인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등교 거부 운동이에요.
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교육을 하느냐? 이건 믿지 않는 자들도 화났던 일이에요. 그랬더니 학교에서는 이제 우리는 법을 지킨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다 쳐요. 뭐가 문제냐면요, 청소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교육하고 성교육제 정상이라고 교육하는 게 뭐가 문제인데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 집사님들이 이제 허파가 뒤집어지죠. 너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니? 엄마, 나 인권 교육 받았어요. 휴먼 라이트 캠페인 다녀왔어요. 인권 교육. 아니, 엄마같이 이런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가 욕먹는 겁니다. 좀 관용을 베풀어 보세요. 기독교는 다 깨끗합니까? 이 엄마들이 이제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영적 전쟁을 하는데 영적 전쟁의 맞은편에 내 자식이 서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교과서를 보고 이 엄마들이 경악을 하게 됩니다. AB39 있기 전에 이미 동성애를 교육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 현지에서 쓰이고 있는 교과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왜? 예수께서 가라사대 한 남자와 한 여자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 했는데 왜 남녀만 결혼합니까? 남자끼리 결혼, 여자끼리 결혼, 남녀의 결혼 다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집사이고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죠. 4대째 모태신앙입니다. 4대째 모태신앙 그러면 아빠 쪽으로 4대시냐 어머니 쪽으로 4대시냐 물어보시는데 저 양타 4대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쪽으로는 굉장히 목사님들 많으시고 아버지 쪽으로는 평신도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쪽으로는, 어머니 쪽으로는요, 막 외삼촌도 목사님이고 이모부도 목사님이고 외할아버지도 목사님이고 막 이모가 사모, 뭐 숙모가 사모, 할머니가 사모 막 그래요. 저희 어머니는 목사님의 딸인데 목사님의 처자인데 목사님의 여동생이고 막 그래요. 제가 그렇게 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독교지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 쪽으로는 평신도가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옛날에 저희 친할머니, 친할아버지가 그 옛날 살에 계셨으면 100살이 넘었죠. 그 옛날 시절에 기독교인들이 1%가 되네 마네 할 때 그 시절에 성가대에서 만나서 결혼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별로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한 게 없었습니다. 그냥 이제 기독교 안에 묻혀서 사는 것이고 적당히 예수님 믿으면 되는 것이고 모태신앙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미지근하게 계속 예수를 믿어요, 하여간. 근데 또 꾸준히 믿기는 해. 꾸준히 뜻은 미지근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이제 나는 그때도 이제 4대인데 우리 애들은 자동으로 5대가 되니까 더 나은 믿으면 전수해줘야겠다 이 생각은 있었는데 하도 목사님들 사모님들 고생 바가지인 걸 제가 제 눈으로 다 보고 컸기 때문에 아 진짜 주님의 일은 힘들다, 나 거기 뛰어들지 않으리 막 이러면서 이제 컸어요. 근데 이 동성애 문제에서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요, 제가 원래 이제 약사입니다. 강남에서 약국을 하고 꽤 벌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쇼킹한 얘기를 들었어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의 모습들을 보면은 결국엔 차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어른들도 교회를 떠나고, 야 우리가 믿었던 성경에 오류가 있어, 죄가 아닌 걸 죄라고 말해놨어, 야 거기 오류가 있다면 다른 오류도 있지 않겠어? 결국 성경 부인 운동으로 가는 것이 이 악법들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알아보다 보니까 이러고 다니게 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대단한 사명을 가지고 완전히 주님 앞에서 무슨 혈서를 쓰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 보편타당하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질 때 비너스의 분노를 품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데스티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잠이 너무 잘 온다 막 그러기 어렵다는 거죠. 제가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좀 뭔지 알아보자. 왜 동성애 차별금지법이나 동성결혼이 통과된 나라들은 교회들이 사라진다고 말하는가?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문제를 좀 알아봐야 되겠다 하면서 알아보고 여기 관련된 공부를 하고 유인물을 뿌리고 주변 사람들을 설득하고 하는 과정에서 어느 날부터는 강의를 또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를 하러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그 과정은 자연스러웠고, 제가 말하는 자연스럽다는 말은 심지어 그것 때문에 약국을 관두는 일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저에게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불이 났는데 막 불을 끄기 위해서 파자마 바람으로 막 불을 끄는 행위가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자연스러운 거지. 불을 안 끄는 게 부자연스럽죠. 강심장도 아니고 뭡니까 너도, 그죠? 그래서 어쨌든 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사천읍교회 성도님들께서도 그리고 청소년들도 동성애가 죄인 건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제가 하러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거듭나 버린 자들은 주님이 죄라고 한 모든 것들을 죄라고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그것을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그게 복종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 입장인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은요, 야 동성애도 인권이라며, 다양성이라며, 자기 성적 결정권이라며, 존중과 배려받아야 될 뭐 개인의 성적 지향이라며, 그 법으로도 만든다며 뭐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를 해줄 건가? 특히 여러분 지금 중고등부 상태가 어떠냐면요, 전 현장을 정말 많이 다니거든요.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먼저 대화를 하신 분들이 깜짝 놀라서 부장 집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저에게 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한번 교육해야 되겠다고. 무슨 일이십니까? 그러면은
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집사님, 부장 집사님, 선생님. 근데요, 동성애는 죄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네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 그게 동성애는 죄가 아니래요. 왜? 성경이 다 맞는 건 아니래요. 왜? 우리 전북 학생인권조례에 동성애 인권이라고 나오잖아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5조에, 서울 학생인권조례 5조에도 보면 성적 지향, 지금 모든 성적 취향,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가 학생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라고 5조에 나오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애들이. 지금 지자체 인권조례 안에 학생인권조례 형식으로 동성애 옹호 조항이 들어가 있는 그 도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육받는 아이들은요, 5일 내내 학교에 가는 애들이 그런 교육받고 그런 수행평가고 그런 시험 치고요, 와서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기독교는 왜 동성애 죄라 그래요? 딴 건 이해가 되는데 이건 이해가 안 되네. 어쨌든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에요 라고 말한 아이들은 영적인 정신분열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굉장히 힘든 아이들이에요. 사실은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아닙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진리인 것에 대해서 아이들은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만물 창조하시며 나를 사랑하시사 나를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고 오셔서요, 내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으면 구원받게 해놓으신 나의 창조주 사랑의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셨는데, 그래서 그분이 죄라고 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근데 그러한 자들이 왜 동성애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느냐? 정답은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 반발, 저항, 방어전 하느라고 기독교인들이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이런 악법을 다시는 발휘하지 않는다면 기독교인들도 다시 조용해질 겁니다. 2007년도 이전으로.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계속해서 차별금지법 내지는 유사 법안을 발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6월 29일 또 발의한 겁니다. 오늘 그 법안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럼 우리는 이제 동성애 죄인 거 아는데 우리의 차세대는 또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은 사회 문화 분위기 속에서 살고 있고, 심지어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학생의 권리로 명기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도부터.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좀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고등부가 가장 동성애 관련된 중고등학생들은 동성애 이제 그 소비자예요, 소비자. 그러니까 팬픽이라든지, 여러분 이제 팬픽이 또 뭔가 할 텐데, 아이돌 스타들이 잔뜩 나오는 게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 게이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팬픽 많이 보는 여학생들의 특징은 가요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일단. 근데 그 가요의 아이돌 오빠들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만날 수 없으니까 소설을 쓰는데 그 소설의 거의 90% 이상이 게이물입니다. 가요만 듣고 팬픽은 안 보는 여학생도 덜어 있겠죠만은, 저희가 상담하고 겪은 바로는 가요는 듣고 철저하게 팬픽을 끄는 여학생은 글쎄요. 또는 수많은 영상으로 이 게이물이 나옵니다. 레즈비언물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지 않게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또는 이 대학 청년부는요, 그냥 소비자가 아니에요. 소비자 수준을 넘어서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논리들, LGBT 진영의 논리들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청년부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대구에서 목사님이 퀴어 축제 반대 서명하라고 했을 때 대학 청년부에서 항의 메일을 담임 목사님한테 넣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 대학 청년부 엄청 은혜 받고 때문에 이번에 여름 수련회 때 그래가지고 대구 동성로에서 퀴어 축제 한다는데 어른들은 다 사인했고 반대하는 거, 그 대학 청년부 사인하라고 그랬더니 왜 이렇게 눈을 승냥이 때처럼 뜨고 보냐 봤더니 이 메일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목사님,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데 왜 동성애자를 미워하세요?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까? 라고. 세상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거든요. 즉 동성애자를 사랑한다면 그들이 죄를 떠나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인들에게도 영생을 주세요. 죄인을 사랑하시니까. 하지만 죄는 미워하십니다. 이걸 분화라고 하는데요. 죄인은 사랑하지만 죄를 미워한다는 것이 가능한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죄인을 위해 죽어줄 만큼 사랑하셨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어요. 하지만요, 죄는 미워하셨어요. 너는 가서 죄 짓지 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분화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죄와 싸울 것을 명하시고 죄는 미워하라고 하셨지만 죄인은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나 죄인을 사랑했으면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으면요,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죽어준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동성애자를 정말 사랑한다면은 동성애자가 아닌 자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이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식은 예수 전하는 거예요. 썩지 않은 유업을 주는 거예요. 예수 전해서 구원받도록 도와주고, 너는 가서 죄 짓지 말라라고 말씀해줘야 되지, 말해줘야 되지. 야, 동성애는 인권이야. 얼마든지 동성해도 돼. 성경이 틀려먹었어 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그 영혼을 지옥자식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영혼의 잘됨을 이끄는 것을 사랑이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감정의 이끌림 또는 뭐 가슴 벌렁벌렁 뛰는 거, 이런 걸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사랑했는지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이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와 같이 사랑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믿고 영생 얻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사랑인 것이죠. 이것은 성경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만 기뻐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악을 관용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악과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을 뽑기까지. 근데 죄인을 사랑하여 그를 위해서 우리가 순교할 수도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사랑인 것입니다. 세상은요, 감정의 모든 끌림을 사랑이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간음도 사랑, 불륜도 사랑, 막장 드라마도 사랑, 성매매도 사랑, 동성애도 사랑, 모든 간음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정말 실천하며 악과 싸우며 진리와 기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혐오라고 말합니다.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을 뒤집어 엎은 거예요. 성혁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혐오라는 거예요. 아니요. 진짜 사랑은 죄와 싸웁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악을 미워하느니라. 분명히 시편 기자는 외쳤습니다. 예,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악과 분리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이지, 악한 행위를 사랑하는 거, 내 자녀를 만약에 사랑한다, 내 자녀를 사랑하는 건 좋아요. 근데 내 자녀가 도둑질했을 때 도둑질까지 사랑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녀를 사랑하기에 도둑질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왜 기독교는 동성애 자꾸 죄라 그래요? 아이들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이제 아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성애 표현 매체물에 완전히 파도에 있어요. 들어가면 동성애 표현 매체물이 아이들이 보고 즐기는 웹툰 같은 데 깔렸어. 그것 때문에 상담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독. 뿐만 아니라 학생인권조례로 동성애 인권이라고 그러죠. 수많은 인권사상 배웠죠. 성소수자 교육 받았죠. 이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는 게 진짜 귀할 지경이에요. 그런 교육을 받고도 버티고 교회를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전도사님, 동성애가 왜 죄예요? 나 인권이라고 배웠는데 라고 얘기할 때, 야, 이 자식아, 죄라 그러면 죄인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주세요. 내가 그 교육 받았어도 그랬겠다. 난 내가 그 교육 받았으면 교회 안 나왔을 거예요. 유럽 애들처럼. 너는 교회를 나오고 있네. 진짜 대박이다. 그래서 그 영혼을요, 눈높이를 좀 해주시고, 나보다 남을, 그 아이를 낮게 여기시고, 연약한 자들에게 연약한 식물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리가 동성애 인권 교육 받았구나. 공감해 주시고. 그래, 요즘 동성애를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뭐 홍석천도 나오고 하리스도 나오고. 근데 또리야, 동성애가 정말로 인권이라면은 왜 캐나다 보건복지부는 남성 간 성행위 하는 분들은 남한테 장기 기증이나 헌혈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을까? 캐나다는 굉장히 동성애 좋아하는 나라인데 왜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동성애자들에게 헌혈과 장기 기증을 금지하고 있을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 아이가 깜짝 놀랍니다. 그래요? 이렇게 나오죠. 그럼 게다가 미국은 남자끼리 결혼하는 사람들은 성관계할 때 고무장갑을 끼고 하라고 돼 있네. 왜일까? 어떤 병이 퍼지기 때문에 그럴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선생님과 한번 그 자료를 보자꾸나. 병이 이렇게 많이 걸려. 아이들이 합리적으로 교육을 하잖아요.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신 이것이 보응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보응을 있는지 좀 보자. 아이들이 굉장히 이래서 하나님이 동성애 하지 말라고 했군요 라고 잘 따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책을 써놨어요. 그래서 저는 뭐 코로나 와중이라 한 10분 앉아 계신가 해서 책 20권 갖다 놨는데 벌써 다 나갔군요. 역시 4,000개 화이팅입니다. 강의도 하기 전에 책이 다 나갔는데 그 책 제목이 덮으려는 자 펼치려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 하시는 강연 내용은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주변에 또리 엄마가 와서 기독교는 왜 동성애 자꾸 죄라 그래, 요즘 엄마들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라고 얘기할 때 또리 엄마 앞으로 나와,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또리 엄마가 그런 오해를 할 만도 해. 근데 이런 내용이 있는 거 혹시 알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리, 즉
종교적이지 않은 목소리로도 충분히 동성애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밝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를 죄라고 인지하는 것은 말씀에 근거해서 죄라고 알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을 11꼭지로 준비를 해서 흔히 우리에게 들어오는 질문들, 우리의 10대들에게서부터 여러분들의 자녀, 손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죠? 뭐라 하기만 하면 또 쥐어 박으시겠어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혈압 안 높이고 너무나 우아하게, 심지어 와 우리 아버지 대단 이런 박수까지 받게 해드리겠습니다. 야, 우리 부장집사님 진짜 멋있대, 막 이렇게요. 지금 알고 있는 그 내용을 내 친구들한테 전하겠어요? 우리 친구들은 그런 거 모르고 있어요. 인권교육만 받았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과정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은 동성애 죄라고 인지하는데 그 여러분 우리의 사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진실의 유통량을 증가시켜야 됩니다. 967만 6천 명의 교인들이 나머지 4천만을 잘 주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런 훈련도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주님 나라의 시민인데 무슨 로마 시민권이 필요하겠습니까마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까지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썼죠.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주어진 모든 힌트들과 역량과 달란트들을요, 주를 위해 쓸 때 그것은 썩지 않은 유업을 위해서 쓰인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썩지 않은 유업을 아이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거를 이제 질의응답을 받았을 때 답할 건가, 이렇게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아이들이 묻습니다. 동성애는 남한테 피해 안 주면 죄 아닌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남의 피해 여부는 양심에 찔린 여부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죄를 죄라고 말하는 거란다. 살인을 죄라고 인지하는 것도 그렇단다.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죄가 아니라고 말해서는 안 된단다. 악을 선이라 말하면 선을 악이라 말하는 자, 어둠을 광명이라 말하면 광명을 어둠이라 말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선하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무오하시다. 우리는 무오하지 않다. 우리는 오류가 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고 고린도전서가 말하고 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뚫어보시고 모든 것을 전지 알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 우리가 주님께 보여드려야 되는 태도는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죄라고 하는 것을 죄라고 인지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잘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은 그 전도사님, 어떤 엄마, 기독교에서는 동성애를 어떻게 봐야 되나요? 말씀에 근거했을 때 아까 11개상 11기야, 레위기, 신명기, 로마서, 유다서, 고린도서 여러 군데서 신구약에 걸쳐서 남색, 즉 호모섹슈얼리티라고 하는 건데 동성애 하지 말라고 돼 있어. 그리고 신약에서도 그건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것은 사라진 심의법이나 의식법이 아니라 도덕법으로, 도덕률처럼 이제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건데 동성애를 하면 안 되는 거야. 만약 동성애 했다 하면은 회개해야 되는 거야. 죄를 미워하자는 게 아니라 죄를 미워하자는 거야. 동성애는 동성연애거든. 즉 동성간 성행이야. 이것은 아빠가 아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고, 그게 동성애가 아니라 동성간 성행이야. 호모섹슈얼리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간음이란다. 성행위라고 하는 것은 아무하고나 하는 게 아니야. 성행위는 누구랑 하는 거냐면은 자신의 배우자와만 하는 거야. 80억 인구가 아무나 비행기를 타고 몰고 다닐 수 없지. 비행기를 아무나 몰 수가 없는 것처럼 아무나 기차를 몰 수 없지. 자격이 주어져야 돼. 80억 인구 중에서 누가 성관계를 할 수 있느냐? 결혼한 자만이, 누구와 자신의 배우자와만. 그 이외로 들어 성관계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부르는데 그 수많은 간음 중에 하나로 성경은 동성애를 꼽고 있단다. 동성애는 간음이지 사랑이 아니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예수를 전하고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을 오랫동안 참고 온유하며 그 영혼의 잘됨을 시기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 영혼의 잘됨을 위해서 모든 비본질적인 것들을 양보하는 자들을 말한단다. 본질을 전하기 위해서. 그게 사랑하는 사람의 태도야. 잘못된 죄악을 인권이라고 말하는 건 사랑이 아니야. 그 영혼을 괴롭히는 거야. 그래서 또리야, 동성애는 죄야.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사랑이 아니야. 간음이란다라고 간음과 사랑이 물타기 되지 않게 교육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만약에 나 동성애 표현 매체를 너무 즐겼는데요, 나 완전 팬픽에 쩔었는데요, 이런 상담이 끝도 없이 들어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야, 이 자식아 나 앞으로 나와, 빠따를 들지 마시고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단다. 사랑의 하나님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셨단다. 내가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흰 눈보다 더 이게 양털보다 깨끗하게 너의 죄를 용서해 주신단다. 그래서 아이들이 죄를 피하려다가 하나님을 피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관련되지 않은 아이들이 없다 할 정도로 동성애는 문화가 되고 있어요. 아이들이 컬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동성애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하나님께서는 금하고 계시단다. 이거는 사랑이라고 사탄이 거짓말을 할 때 속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동성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나요? 라고 이제 우리의 중고등부가 물어올 때 낸들 뭐 그러지 마시고요. 정확한 통계를 내기 어렵단다. 수시로 바뀌니까. 한국의 동성애자의 비율은 1000명 중에 3명 정도야. 그런데 미국이나 영국은 100명 중에 2-3명 정도 점점 증가하고 있어. 이 나라들은 동성결혼이 통과된 나라들이야.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자꾸만 말하면 동성애자가 늘 수밖에 없어. 도둑질을 인권이라고 말하면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늘겠지. 기존에 우리가 죄라고 느끼던 것도 죄가 아니다라고 제도화시키면 그 행위를 하는 자들은 늘어난단다. 이게 죄악의 관영함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을 죄라고 말해야 우린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할 수 있고 죄 지으면 회개할 수 있단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 적당합니다. 동성애 유전자가 있죠 라고 말할 때 없단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동성애 유전자를 한번 검색해보면 다 없다라고만 뜨지 수많은 왜 외신 보도도 그렇게 나올까. 93년도에 거짓 논문이 있었지.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라고. 근데 그게 거짓임이 밝혀졌고 또 한 번 밝혀지고 결국 이 논문은 끝났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93년도 논문에 속아 있었는데 그 이후에 수많은 너무나 많은 논문들이 이 동성애 유전자를 밝히려고 했는데 없다라고 끝났지. 이건 어른들은 질문 안 하지만 애들이 하는 질문이니까 답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간성은 성기기형은 동성애 아닌가요? 아니란다. 그거는 염색체 기형이란다. 남자 염색체 XY에 문제가 생기면 클라인펠터, 여자 염색체 XX에 문제가 생기면 터너 증후군. 이거는 성염색체 기형이나 질환이지 제3의 성도 동성애도 아니란다. 의학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이걸 동성애라고 속이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의사들도 지금 화가 나고 있는 거야. 이거는 질병이야. 저런 중요한 내용을 내가 필기하기 있는 저 사람이 말이 너무 빠르네. 이런 눈빛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듣고 계신데 저 덮으려는 자 펼치려는 자가 근데 그 책이 좀 비싸더라고요. 온라인에. 이게 그 책이요 각주 790개가 정리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 각주 미국, 영국, 캐나다 질병관리본부 각주를 딱딱딱딱 달아놔가지고요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아이들과 보면서 얘기할 수 있도록. 책이 600페이지예요. 두꺼워요. 이런 두껍고 힘든 책을 쓰는 나쁜 사람은 전데 그게 이제 인터넷을 그래서 두껍고 하다 보니까 거의 이제 1년 책이라기보다는 사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성애자들의 간염 찾아보기 좋아요. 동성애자들의 에이즈 찾아보기 쉬워요. 그리고 이제 더 심화 공부를 위해서 링크가 다 있는데 각 나라 질병관리본부 자료가 UN 자료랑 어떻게 아시고 이제 품절 현상이 보여서 혹시 요청하시면은 저는 거의 반값에 이거를 이렇게 문에 얘기해도 되나? 예, 와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구해드릴 수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은 따로 왜냐면 이 진실의 대통령이 증가해야 되는 게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모르니까 우리 애들이 학교에서 되게 당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동성애 죄인 거 알지만은 교회 다니지 않은 아이들이 야 왜 기독교는 그래 라고 얘기했을 때 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무기를 좀 주어야지 됩니다. 야 너 지금 자꾸 동성애 인권이라 그러는데 동성애 인권이면 왜 이렇게 결과물이 참혹하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지금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동성간 성관계는 어떤 보험을 받나요?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 가운데 내버려 두었더니 여자가 여자를 용리로 쓰고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여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 보응이 뭐냐? 일단 남성 동성애자들 보면 학문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에 들어가보시면요 남성 동성애자 코너가 따로 있습니다. 동성결혼이 가능한 나라니까요. 그 나라들 보면은 17배나 동성결혼한 분들은 학문암에 많이 걸리고요. 에이즈, 성병, 간염, 자살, 마약, 담배, 정신병 굉장히 많은 병이 걸리는데 특히 학문암에 많이 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문이 늘어납니다. 암까지 안 가더라도 그게 대변 실금입니다. 미국 NCBI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관련된 자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캐나다 보건복지부는요 여기도 동성결혼 통과된 나라인데 동성결혼 하신 분들은 학문 곤절이 많이 생기고 왜 학문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냐고요? 영국 보건복지부가 말합니다. 동성결혼 하신 분들은 이성끼리 결혼한 자들과는 달리 학문이나 구강으로 성행위 하니까 그렇다고 되어 있습니다. 좀 죄송한 얘기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영국 보건복지부 캡처입니다. 이런 자료들이 아까 그 책에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A형 간염, B형 간염, 각종 간염과 산사병에 많이 걸립니다. 영국 보건복지부는 이 질에 많이 걸리는 게 게이들인데 그 이유가 성행위 도중에 대변이 입으로 들어갈 정도로 위험천만한 성행위를 하기 때문이더라고. 아예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이 보시면은 fecal oral route during sex, 성행위 도중에 대변이 입으로 들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왜? 네, 아까 이유는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남자 동성애자들은 손을 잘 씻어라. 왜냐면 그분들이 손을 잘 안 씻고 문고리 같은 거 만지면은 또 이질균이 퍼지게 되잖아요. 이질이 뭐냐면요, 피설사보다 사망할 수도 있는 1군 법정 전염병이에요. 사라지다가 다시 증가했는데 게이들을 중심으로 돌더라 하는 영국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캡처입니다. 그리고 그게 손 씻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고무장갑을 끼고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는요, 동성끼리 결혼한 사람들은 이성끼리 결혼한 자들과는 달리 고무장갑 끼고 성행위 하라고 이렇게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라텍스 글로브. 예, 왜냐면은 성행위 도중에 대변이 입으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성 간 성행위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무장갑이 뭔지는 아시죠? 그쵸? 이해가 안 되실까봐 좀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요, 굉장히 위험한 성행위이기 때문에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에 많이 개의가 걸린다. WHO도 영국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에이즈에 많이 걸립니다. 에이즈라고 하는 것은 에이즈에 걸린 사람의 혈액이나 정액이 내 몸으로 직접 들어와야만 걸립니다. 침, 눈물, 땀, 콧물로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만약 걸리면은 완치제는 없습니다. 치료제라고 허가받은 약은 연장을 시켜주는 겁니다. 먹다 끊으면 저렇게 되는 겁니다. 평생 먹어야 돼요. 제가 에이즈 예방재단 법인의 대표이다 보니까 에이즈에 걸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병원에 따라간 적도 있습니다. 에이즈 약 처방받을 때 굉장히 비싼 약을 드시더라고요. 지금 가장 인기 있는 에이즈 치료제가 스트리빌드라는 약이에요. 스트리빌드라는 약은요, 한 알에 26,900원이에요. 요만한 거 한 통에 269만 원입니다. 다른 약으로 트루바다 좀 싼 거 먹잖아요. 한 알에 13,730원, 요만한 게. 배갈등 한 통에 140만 원. 두 통 처방 받잖아요. 그게 400만 원입니다. 배갈식 든 거. 분실하면요, 269만 원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을 먹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미국에 굉장히 많이 있다고 질병관리본부에 나오고, 그 비율은 책에도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한 권 남아있군요. 예, 이 책에 있습니다. 근데 이걸 사람들이 굉장히 낙관적으로 얘기합니다. 에이즈 치료제가 나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에이즈 치료제를 딱 한 달만 잡숴보시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부작용이 또 엄청납니다. 에이즈 치료제를 먹는 분들은 반드시 리피토 같은, 그러니까 고지혈증 약을 먹게 됩니다. 이 고지혈증 치료제 드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콜레스테롤, 그쵸? 콜레스테롤 낮추는 약인데 부작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병원에서 들으셨죠? 그쵸? 간 기능을 저하시켜서 6개월마다 간 검사를 하면서 먹어야 됩니다. 왜냐면 간 기능이 안 될 때 리피토를 계속 먹으면요, 간이 녹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는 고혈압 약과 달리 이 고지혈증 약은 계속해서, 그렇죠, 피 검사하면서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에이즈 치료제가 먹자마자 그 병을 유발합니다. 노인의 병을 유발합니다. 그러니까 또 고지혈증 약을 먹어요. 그러니까 한 다발이 되는 거예요, 약이. 예. 에이즈 약만 먹는 게 아니라 그 부작용 계속 먹어야지 되거든요. 이게 완치의 길이 열렸지 않습니다. 그러면 게이들이 많이 걸리느냐? 그렇다고 말하는 거예요. 미국 질병관리본부에 들어가 보시면요, 전체 미국 인구 중에 아까 게이가 몇 프로라 그랬죠? 2%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전체 인구 중에 2%도 안 되는 그들이 전체 에이즈의 70%를 차지해요. 에이즈 걸린 사람 앞으로 나와 했을 때 70%가 게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MSM이 뭐냐면은요, 아까 지금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데 Men who have sex with men. 그래서 MSM이 게이와 동일어입니다. 그래서 미국 질병관리본부도 보시면은 게이라고 했다가 MSM이라고 그랬다가, 게이의 정의는 남자끼리 사랑하는 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남자끼리 성관계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10대들도 에이즈에 걸린 애들, 중고등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고등학생이 왜 에이즈에 걸렸냐? 그랬더니 94.25%가 남자 대 남자 성관계로 걸렸다. 남녀 간 성관계로 걸린 건 4%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는 어떻게 말하느냐?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공식 자료에 따르면은 그 60페이지에 보면은요, 동성 간 성행위를 하는 분들이 전체 에이즈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제3차, 제4차 동일합니다. 보시면은 남성 동성애자들이 에이즈 검사의 주된 전파 경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 동성애자들이 HIV, 즉 에이즈 바이러스 검사 잘 받고 콘돔만 잘 써도 국민들이 안전하겠다는 거예요. 왜? 323페이지 보시면은 남성 동성애자 간 성접촉이 주요 전파 경로니까 에이즈.
그리고 에이즈에 걸린 분들의 99%가 성관계로 걸렸습니다. 우리나라는 2만 명 정도 에이즈에 걸려 있습니다. 그 중에 6천 명 정도 사망했습니다. 1만 명 남짓 한 분이 살아계십니다. 그 중에 응답한 분 중에 99%가 왜 에이즈에 걸렸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성관계에서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피와 피가 섞이는 성관계가 에이즈에 걸린 피가 내 몸에 들어와야 걸리는 거니까요. 이 2만 명 중에서요 성관계가 아닌 걸로 에이즈에 걸린 분도 계십니다. 46명은요 수혈로 에이즈에 걸렸어요. 수혈을 잘못 받은 거죠. 에이즈 핀 줄 모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억울한 일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제가 팔도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여러 지방의 사투리가 동시에 나옵니다. 예. 근데 제가 보니까는요 서울에서 지금 에이즈가 제일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서울에서. 그리고 대구도 많이 증가하는 도시예요. 대구가 왜 그러냐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퀴어 축제를 하는 도시예요. 퀴어 축제. 게이 축제. 그날 밤에는 완전 난장이 벌어지거든요. 온 전국의 게이가 모여버리니까. 예,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99% 성관계로 에이즈에 걸리고 있는 나라이고 그중에 92%가 남자인 나라입니다. 그래도 천만다행인 게 우리나라 10대들은 에이즈 안 걸렸어요. 미국은 10대들이 많이 에이즈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85, 86, 87, 88 우리나라 에이즈가 이때부터 시작됐는데 그래도 애들은 안 걸렸어요. 지금은 애들이 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심각한 거예요. 지금 계속 동성애 인권이라고 교육해버리니까요. 지금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는 동성간 성접촉으로 걸린 비율이 62%, 이성간 성접촉이 36%라고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재작년부터 게시를 해놨는데 그전까지는 이 정도도 게시를 안 해서 국민들을 굉장히 많이 속여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내과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요 이게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에이즈에 걸린 10대들 18살에서 19살 고등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너 왜 에이즈에 걸렸냐 물어봤더니 92.9%가 동성애로 걸렸다고 말했고요. 이성애로 걸린 거는 7%밖에 안 됩니다. 남자 대 남자 성관계가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배설기관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이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질병관리본부 앞에서 왜 규탄대회를 했느냐, 이런 핵심적인 사항을 질병관리본부는 이런 내부 자료라만 가지고 있고 홈페이지에 이걸 게시를 안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는 은폐하지 말라고 엄청나게 규탄대회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규탄대회를 아무리 해도 잘 안 고쳐주길래 나중에 국회의원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랬더니 국회의원들이 많이 발을 빼더라고요. 굉장히 예민한 주제고 동성애자들이 되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도 해달라고 많이 요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성일종 집사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크리스찬이신데요. 아니 동성간 성행위와 에이즈의 관련성에 대해서 질병관리본부가 은폐를 하면 어떡하냐고 국정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정은경 본부장은 지적받고 수정하겠습니다라고 답을 했고 2018년도 봄에 이걸 수정하기 이르릅니다. 그래서 아까 수정하기 전에는 동성간 성접촉과 에이즈가 관련 없는 것처럼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는 거짓말하고 내부 자료에는 동성애자들이 주로 걸린다 다 이렇게 돼 있고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요청했던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앞서서 좀 싸워주시더라고요. 성병에 또 많이 걸립니다. 영국 보건복지부에 따르면요, 영국에 남아있는 매독의 90%가 게이입니다. 미국에 남아있는 매독의 83%가 게이입니다. 요즘 누가 매독에 걸립니까? 완치제가 나왔는데요. 매독은 완치가 됩니다. 2, 3주 만에. 근데요, 안 낫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봤더니 90%가 게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성 동성애자들은 괜찮죠? 괜찮지 않습니다. 여성 동성애자들은 우유빛깔 무균질, 에이즈에 안 걸린다 그러는데요. 이건 지금 시간 관계상 빨리 넘어갈게요. 책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요하네스버그와 케이프타운을 조사해 봤더니 레즈비언 중에 9%가 에이즈에 걸려있더라는 얘기거든요. 헤럴드의 내용입니다. 즉 여성 동성애자들은 뭐 우유빛깔, 무균질, 뭐 천사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들이 에이즈의 주된 전파 경로인 건 아닙니다. 그러나 건강상의 굉장히 심각함이 미국 여성건강국에서는요, 아예 레즈비언 건강 코너가 국가가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도 레즈비언 건강 코너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심각해요.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요, 암부터 시작해서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일반 여성보다는 사뭇 다른 마약률, 흡연율, 비만율, 자살률, 그 다음에 암, 성병 같은 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은 남성 동성애 중심으로 적혀 있기는 하지만은요, 결국에는 동성애 하면요, 남한테 피도 주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한적 십자사가 남성의 경우 다른 남성과 성접촉했으면 피 주지 마라. 캐나다도 남자끼리 성관계 했으면 장기도 주지 말고 당연히 피도 주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캐나다 보건복지부에 여러분들 들어가 볼 수 있도록.
왜냐면 여러분들이 또 너무 똑똑한 아들을 키우고 계시면은 엄마 그 출처가 어디야? 이럴 거 아니에요. 출처 내가 교회에서 들었다. 제발 그러지 마시고 나와 함께 www.canada.blood에 들어가보죠. 다 주소가 나와 있어요. 우와, 캐나다가 얼마나 동성애를 옹호하는 나라인데 동성애 죄라 말한 목사를 동성애를 죄라고 말한 목사를 9년간 법정을 끌고 다니는 나라가 아니냐. 그 나라가 말한다. 개인은 장기 기증하지 말라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육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위험한 성행위, 위험한 자의 행동 이런 거 하면 안 된단다. 우리 믿는 자들이 너무 위험한 짓을 하면 안 돼. 왜 우리가 담배를 피면 안 될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데 내가 꼬슬리는 거잖아. 자꾸만 훈지하는 거잖아. 내 패를. 그래서 안 되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는 내 주인, 내가 내 몸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할 때 내 몸조차도 나는 내가 청지기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청지기. 주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청지기. 내 마음대로 내 주인 노릇하는 게 아니야. 나의 주인은 주여 하는 그분이 주인인 거야. 그래서 우리 똘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하게 설 때 동성애 하는 것에 대해서 죄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하지 않으려고 기도해야 된단다. 그리고 동성애 하는 친구들에게 동성애를 하라고 부추기는 그런 인권교육은 나쁘다는 걸 알아야지 되고, 그래서 동성애가 이렇게 위험하구나. 이 사실 대충 봐도 굉장히 심각한데요. 다루지 않은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 외의 질병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엄마 이거 굉장히 동성애 심각한 거네요. 그렇죠. 그럼 동성애 법제와 우리나라나 미국은 좀 어떻게 돌아가나요? 우리 또리가 궁금할 수 있겠죠. 또리야 가서 자라 그러지 마시고요.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책에 여러분 이제 다 이제 아시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사찬업교회는 이 지역에 영향력 있는 교회인데 여러분들이 그런 걸 딱 부러지게 답해주기 시작할 때 이 지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동성애 법제와 한국은 어떤가요?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안 좋아. 기도해야 돼. 우리 또리가 반드시 국회의원이 돼야 될 지경이야. 악법이 계속 발의되고 있어. 여러분 동성애를 처벌하는 나라가 70개가 넘어요. 어떤 분이 동성애 결혼이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말하면은 동성애 처벌 국가가 더 많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동성결혼 통과시킨 나라는 27나라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30개 육박학원이 있지만은요 처벌 국가가 더 많아요. 우리나라는 동성애를 처벌하진 않아요. 홍석천 씨가 처벌받습니까? 근데 러시아에서 홍석천 씨 같이 행동을 하면은요 아청법에 걸리는 게 됩니다. 동성애 광고 행위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러시아에서는요 연예인으로서의 활동 중단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냅두죠. 우리나라는요 자유로워요. 동성애 하는 사람 처벌 안 합니다. 경찰이 안 잡아가요. 미국은 처벌하는 법이 있었어요. 2003년도까지 소도미법이 있었어요. 강제 전환 치료도 했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다고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도 않아요. 결혼은 헌법 36조에 나오는 것처럼 남녀의 결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아까처럼 정부 2007년도에 차별금지법이 발의됐습니다. 정부 법무부가. 근데 막아냈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5천년 역사상 처음으로 입법부에서 발의하기 시작한 게 2008년도이고 최초 국내 발의자는 노회찬 씨였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정식적인 입법부 발의는요 노회찬 씨가 시작했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 권영길, 김재현, 김한길, 최원식 의원까지 주구장창 발의했는데 그때마다 소수의 크리스찬들이 끼어서 싸웠고 저도 13년도 차별금지법 때는 목이 쉬더라고요. 51명이 공동 발의를 해버리니까 항의 전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때 당시 51명이 공동 발의한 법을 막아냈는데 왜 51명이 모두 철회했느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철회했습니다. 한 명 점점 취소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래서 LGBT 진영에서 화가 나가지고요. 줏대도 없냐고 차별금지법을 이렇게 통과시키지 않고 모두 철회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요. 이 의원들이 뭐라고 말했느냐. 그때 당시 기사에 나와 있어요. 지역구에서 항의 전화가 오는데 철회를 안 할 수가 없었다. 우리는 시민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자들이지 우리가 그들을 압제하는 자들이 아니다. 여기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다. 이건 법치국가고 우리는 입법에 있어서 사람들의 대표자로 온 거지. 근데 그 사람들이 싫다잖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 애들은요, 우리는 이런 얘기 들으면 앞으로 다 항의선언 많이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애들은 뭐라 생각하냐면요, 내가 아예 그냥 국회의원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어렸을 적에 차별금지법 강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엄마 어떻게 해야지 국회의원이 되나요? 물어본다니까.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되나요? 어떻게 대통령이 되나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알려줄게. 게임부터 끊어. 우리의 신앙은 공중에 붕 떠 있으면 끝장나는 겁니다. 예수를 위해 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사탄은 말합니다. 얼마든지 네 시간은 너의 주인이, 얼마든지 게임하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신 말씀은 잊어버려라. 얼마든지 네가 네 시간의 주인 노릇하면서 음란물을 보든 게임을 하든 뭔 짓도 다 하고 말씀 생활은 내일부터 하거라. 그럼 내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일 사탄이 또 찾아와서 말합니다. 오늘까지는 다 즐기고 내일부터 하거라. 이거 다이어트도 아니고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죄와 싸우기 시작하는 것은 죄가 침범해 오는 그때부터 싸우는 거야. Here and now. 미루지 마. 게임을 오늘부터 끊기 위해 노력하거라. 한 번이 안 되면은 두 번째만이라도 끊어야 된다. 적당한 건 없단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간절한 당부를 잊어서는 안 된단다. 안식은 주님의 명령이지만요, 게으름은 죄라고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궁핍이 강도같이 이른다고.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요, 정확하게, 그렇죠, 사탄의 존재함과 우리가 아까 싸워야 되는 우리의 데스티니에 대해서 설명해야 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 믿는 자들의 특징이다. 그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 게임에서 보이지도 않는 상대방하고 자꾸 싸우지 말고 좀, 전두엽 다 망가집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전두엽 기능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애들 게임하면 전두엽 다 망가집니다. 우리 또리의 전두엽은 게임으로 망가지기에는 너무나 소중해. 옆 사람이 울면 같이 울어주고, 옆 사람이 곡을 노래하면 옆에서 피리를 불어주게 해주는 게 전두엽이야. 게임하면 제일 먼저 뭐가 망가진다고 그랬지? 그렇지, 전두엽.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 게임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끊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모범을 보여야 될까요? 어른들부터 막장 드라마를 제발 끊으셔야 됩니다. 그쵸? 우리가 막 TV 앞에서, 막장 드라마 앞에서 물개박수를 치고 있는데 애들은 미디어 근절을 한다, 미디어 절제한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태도가 입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고 아이들에게,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처절하게 싸우고 있단다. 계속 차별금지법에 모든 성적 취향과 성적 정체성을 다 인정하자고 돼 있었단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법을 만들으라고 계속해서 권고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가장 최근 법, 장애형 법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장애형 법안에 보시면요, 10명이 겨우 공동 발의했습니다. 10명이 겨우 10명이 돼야 공동 발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6명의 정의당 전원 들어갔고요. 기타, 이 당 저 당 끌고 전 기본소득당이라는 거 처음 들어봤는데 기본소득당도 들어갔더라고요. 기본소득이 안 되셔서 들어갔는가 모르겠는데, 기본소득당 또 열린우리당, 민주당 해서 10명을 채웠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모든 성적 지향, 이 성적 지향, 성적 취향의 법률적인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그래서 성적 지향이 뭐냐면요,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라고 정의당 법안 2조의 정의가 밑에 나옵니다. 오늘 법안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그래서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를 모두 받아들일 것. 그 다음에 성별 정체성은 뭐냐, 타고난 성별을 자신의 성별로 인정하는 자, 그리고 타고난 성별을 인정하지 않는 자, 이 두 가지 정체성을 모두 받아들인다. 트랜스젠더리즘이죠. 그래서 동성애와 성별 교체를 모두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나라 지금 발의된 법안이고, 지금 국회 입법 예고 게시판에 들어가서 클릭하시면 전문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그러면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기면 안 됩니다. 차별 행위의 피해자가 어떤 거냐면요, 그 전문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적대적 환경을 조성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표현이 나와요. 즉 뭐냐면은, 우리 목사님이 저를 불러다가 동성애 죄라고 얘기했다. 아니면 목사님이 직접 동성애 죄라고 설교하신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가 질문하길래 대답합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설교하신 거예요. 로마서에 따라. 그랬는데 그 중에 들으신 한 그 분이 딱 모욕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모욕감을 느끼고 차례적 행위를 내가 당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그러면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정권고를 때릴 수 있습니다. 목사님한테. 자, 목사님은 예를 들은 거죠. 사과하시고 주부에도 실으시고, 그 다음에 그 아이를 만나세요. 또는 그 해당 성도를 만나세요. 사과하세요. 근데 목사님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동성애 죄 맞는데,
동성애 죄가 아닌데 죄라 그래서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하라는 것과 주부의 싫어하는 게 난 이해가 안 된다. 이건 성경 부인이다. 사과 안 하겠다. 그러면 3천만 원 이하의 강제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3천만 원, 그러니까 뭐 2천만 원이라고 칠게요. 그럼 2천만 원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아유 내가 2천만 원 내고 말지. 내가 어떻게 성경을 부인하냐. 왜 동성애를 죄라 말한 게 사과고 부인해야 되냐. 아니 나 2천만 원 벌금 낼게요. 이래 버릴 겁니다 아마. 우리 사천읍교회는. 그래서 맞아요 여러분들도 그러겠죠. 말씀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죄는 죄입니다. 결국 2천만 원 벌금을 낸 거예요. 근데 요 지금 바 밑에 사가 나오거든요. 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걸요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달 뒤에 또 날아와요. 한 달을 더 드립니다. 뭐지 하고 딱 봤는데 뭐가 또 2천만 원이야. 사과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사과를 안 하겠다고 2천만 원 냈다니까요. 그랬더니 법을 잘 보라고 반복 부과라고. 여러분 이 이행강제금은요 이 교회를 피해 입히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 사람을 시정하는 게 목적이에요. 기어이 그 목사를 고쳐놓겠다는 거예요. 사고체계를. 그래서 이 사람이 이행하게 하는 거예요. 사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사천읍교회 목사가 동성애 죄가 아닌데 죄라 그래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게 사천 전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죄가 아닌데 성경이 죄라고 말했네. 사과했네. 이게 이 법의 효력이에요. 시정이 목적이에요. 시정. 그러면 목사님이 시정 당해야 돼요. 이게 뭡니까? 신사참배 거부와 뭐가 다릅니까? 신사참배 강요랑 똑같아요. 신사참배를 강요당했을 때 왜 순교하는 자들이 나오기 시작했나요? 왜 그것 때문에 숨는 자들이 나왔나요? 그렇죠? 나는 거부하기 싫으니까 성경의 말씀에 옳음을, 그 말씀이 옳은 게 맞는데 왜 그분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우리 부인하고 나가야 되는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라. 일본의 기독교가 처음 전해졌을 때 일본이 얼마나 이제 지금 기독교가 융성을 못하고 있는데 아직도 참 기도 제목인데 이제 성경 말씀을 부인하면 살려준다. 그래서 대표성 있는 한 사람만 이제 계속 묻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안 때린대요. 침묵이라는 책에 나와요. 네가 부인하면 된다. 네가 성경 말씀 부인하면 된다. 이분은 이제 부인 안 해요. 근데 그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거꾸로 매달아 놓은 거예요. 네가 한마디만 부인하면은 저 사람들 전부 다 집에 간다. 오늘 하룻밤 더 매달려 있으면 저 사람들 그대로 죽는다. 벌써 코피 터지기 시작했다. 벌써 반은 의식 잃었다. 네가 부인하면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부활 안 했다고, 네가 말씀을 부인하면 저 사람들 집에 간다. 이런 식으로 고문을 했어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은 부인하지 않았을까요? 매달린 사람들조차도. 그게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모든 비본질적인 것은 좌하면 우하리라가 우리는 돼요. 이거 달라면 이거 줄게. 이쪽 때리면 이쪽 돌려댈게. 네가 김치 좋아해? 그럼 내가 깍두기 먹을게. 네가 좋아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깻잎 좋아하면 내가 상추 쌈 싸먹을게. 모든 비본질적인 것은 양보할 수 있어요. 근데요,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순교까지 해내는 거예요. 이 법은 지금 본질을 건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이 죄라고 한 것을 죄가 아니라고 말하게 만드는 게 김치 깍두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이 법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문제점, 징역 조항이나 이런 것들은 같이 하면 굉장히 길어집니다. 지금 3시 16분인데 저는 뭐 밤새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치니까.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이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라고까지 적어놨어요. 지금 이 법안이. 지금 여러분 이 법을 발의한 우리 장혜영 의원님께서는 성별이 여성, 남성 그 이외에 분류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성별이 있다고 믿는 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되 여자와 남자만 창조했다고 말씀하시고 성경 전반에 걸쳐서 그 남녀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기능적 질서를 주시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할 때 남녀의 관계로 많이 설명하시면서, 그렇죠, 이 땅의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까지 그 스타트 포인트를 남녀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으로 시작하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창조, 그 창조가 계속되어져서 더욱더 창조되어지기를 바라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들의 수가 많아져라. 에덴 동산 완벽하게 만들어놨으니까 아무런 변화를 주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라가 아니라 많아져라, 증가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시작이 남자 여자를 따로 만드시고 연합케 하심으로써 그들이 이미 죄짓기 전에 배필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셨어요. 돕는 배필. 배필.
죄 짓기 전에 이미 결혼 제도가 인간에게 주어졌던 첫 제도인 것이에요. 지금 이것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성별은 여자, 남자, 기타 등등이 있고 각종 결혼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해외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엄마? 그러면은 엉망진창이겠네요. 성별이 여러 가지라는 이거 아닙니까? 그래, 똘이 날카로운 질문했어. 여러분들이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해외는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이런 악법을 통과시키지 말라고 조언해 주는 나라들이 많단다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이번에 들렀던 집회했던 나라 중에 한 나라를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캘리포니아는 보니까는요, 미국에서 제일 큰 주 아닙니까? 사원이 제일 많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학교 교육에 있어서 AB329는 의무교육이거든요. 의무교육에 결혼을 얘기할 때 결혼은 남자 여자만 하는 게 아니라 남자끼리도 하고 여자끼리도 하고 트랜스젠더끼리도 하잖아라고 교육을 해야 됩니다. 남녀가 연애를 할 때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일부러 동성결혼을 배제하기 위한 간접적인 혐오 표현이기 때문에 남녀가 결혼하잖아라고 얘기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동성결혼을 포함시켜서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두 사람이 결혼하잖아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mother, father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캘리포니아의 가정통신문에 mother, father 사인 받아오는 게 아니고 parent 1, parent 2예요. 예. 그리고 점점 boy and girls라는 표현을 못 쓰게 합니다. 성별이 두 개만 있고 그들이 주장하는 수십 가지 성소수자, 각종 트랜스젠더 이런 사람들을 포함하지 않으니까 boy and girls를 쓰지 말고 student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또는 ladies and gentlemen 이 말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거는 남자, 여자 성별만 인정하는 것이고 수십 가지 여러 가지 성별이, 그러니까 정의당 법안은 미국 걸 따온 거예요. 유럽 거를. 미국 유럽 걸 따오고. 그러니까 점점 난리가 났습니다. 최근에 어떤 것까지 썼냐면은 보이스카웃에 남자로 트랜스하고 싶어하는 걸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토론이 벌어지고, 보이스카웃엔 보이만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보이스카웃에 왜 보이만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보이는 보이니까 또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게 AB329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교육에 적용하고 있느냐, 지금 이제 결혼이고 연이고 전부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한 남자와 한 여자 연합이 아니라 동성 결혼까지 얘기해야 되다 보니까 아이들은 이 교육을 받고 성경이 틀렸어요, 마태복음 업데이트해야 돼요, 이제는 남자끼리도 결혼하는데 성경은 남녀의 결혼만 나오는 아주 올드 버전이라고, 성경 내가 이래서 안 믿는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보면은 여기서 배우는 교과서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 one makes a family, 어떻게 가족이 형성되나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또리가 가족 구성에 대해서 궁금하구나. 남녀가 결혼해서 애 낳고 그게 핵가족이야. 이제 대가족이 될 수도 있겠지. 이렇게 교육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가족이 형성되냐면요, 레즈비언끼리의 결혼, 게이끼리의 결혼, 그리고 남녀의 결혼, 다양하게 가르쳐야 돼요. 이게 AB329이에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이렇게 교과서를 배우고 답을 쓰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이거 동성결혼 잘못됐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답안지를 쓰면은 점수가 안 나와요. 아이들은 시험 치는 시간에 one makes a family, 그렇죠, 레즈비언 부부, 게이 부부, 트랜스젠더 부부 다 써야지 돼요. 그렇게 성경 말씀대로가 아닌 세상 법대로 답을 써야지 스코어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가 자신의 신앙 양심대로 쓰잖아요. 스코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은 이렇게 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몇 학년 책인지 아세요? 언제부터 이렇게 세뇌를 하는지 아세요? 이 교과서입니다, 여러분. 동화책이 아니고 의무책이잖아요, 텍스트북은. 이게요,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책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책,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주. 유치원 때 그러면 빡세게 가르치면 되냐고요? 유치원도 굉장히 오염이 심합니다. 특히 매사추세츠 같이 동성결혼이 미국에서 2003년도에 처음 통과됐거든요. 2003년도에 매사추세츠를 중심으로 주마다 시간차를 두고 통과되고 있다가 연방법원에서 2015년도에 통과시켰어요. 대대적으로.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 여러분, 게이 펭귄이면 게이 펭귄, 잘 나가는 게이 펭귄, 게이 햄스터, 레즈비언 엄마 밑에서 즐겁게 사는 아샤, 이런 동화책으로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완전히 세뇌를 합니다. 여자끼리 결혼해서 잘 살고 남자끼리 결혼해서 잘 살고 남자끼리 결혼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분들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여자끼리 결혼해서 입양할 수 있고, 아이들은 계속 그런 디자인을 받는 거예요. 자신의 미래 설계를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결국에는 창세기가 틀렸다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진화론에 이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만 창조했다는 것은 혐오다. 수많은 성소수자의 성별을 LGBT 진영 이거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그들을 해방시키자, 그들을 돌봐주자. 어리석은 홍위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삶을 창조하되 LGBT를 창조하시고 하면서 말씀을 왜곡하고 이제는 창세기를 버리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 우리나라 교육은 그러면은 안심 단계인가? 또리는 이거 어떻게 생각해? 또리가 안심 단계 아닌 걸 이제 보통 직감합니다. 안드레 윌리엄스가 정말 교육은 중요하다. 영국도 교육이 넘어가니까 망하더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는요, 대표적인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한국 여성의 전화와 성폭력 상담소입니다. 근데 이 단체들은 성별을 여성과 남성의 두 성별의 관계로 다루면서 다른 성별에 대한 언급이 없고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윤리적 정신적 문제로 규정하는 등 배제해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가 전 국가 차원의 성교육 표준안을 성별을 여러 가지라고 적고 동성결혼도 정상이라고 적는 그것을 시행해야 된다고 정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성교육 표준안에는 성별이 2개입니다. 교육기본법에도 성별은 2개입니다. 헌법에도 성별은 2개입니다. 왜? 과학적으로 성별이 2개고 창세기에서도 성별이 2개예요. 근데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 여성의 전화와 성폭력 상담소는 굉장히 힘이 셉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은 여자들을 돌봐주었죠. 지금 이상하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우리 5천만 국민들의 성교육 표준안을 성별을 여러 가지로 바꾸는, 이게 언제 사건이냐면 14년도 사건입니다. 2013년도까지 차량고지법을 계속 막아내니까 이제 우회로를 뚫는 거예요. 우회로. 교육부 성교육 표준안으로. 그래가지고요, 모든 학생이 이성 친구에 관심을 가진다고 전제하지 말고 이성의 각본을 주입하는 거 하지 말고 틀에 박힌 거 하지 말고 동성애 옹호 교육해야 된다고 또 의견서를 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2013년부터 치고받고 싸웠어요, 계속. 그러다가 결국에는 성교육 표준안, 국가 차원의 성교육 표준안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그게 2016년도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제가 이제 교육부가 부르는 공식 발제자였어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자들과 반대하는 자들이 같이 나란히 앉아있는 완전히 황당한 공청회인데, 여러분, 성별이 2개인지 여러 가지인지를 공청회 해야지 합니까? 예? 이게 도대체 무슨 시츄에이션이냐고요. 예?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교육할지 말지를 공청회를 붙여야지 아냐고요. 여러분들 힘 있는 단체가 이렇게 해버리면요, 교육부도 이제 속아요. 왜? 여성단체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도 성별이 여러 가지라고 교육하고요. 교과서까지 교육하고요. 한국만 성별이 2개잖아요. 이러면서 아닙니다. 성별이 2개라고 교육한 나라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어쨌든 말도 안 되는 공청회가 열렸어요. 그랬는데 제가 발언하는데 여기 옆에서 막 식은땀 흘리고 있는 분들 보이죠? 뭐냐면요, 제가 성별 2개라는데 왜 식은땀을 흘리고 있느냐, 이런 중요한 공청회 때 여성단체들이 자리를 다 차지해버린 거예요. 이런 중요한 날 967만 6천 명의 교인 중에서 10,000분의 1만 딱 왔으면 게임 끝이거든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기 위해서 공청회 열었잖아요. 안드레 윌리엄스가 말했어요. 한국 교회는 아이들이 성별이 여러 가지라고 배우면서 창세기를 부인하고 동성결혼이 정상이라고 배우면서 교회에 와서 아멘 아멘 절대 안 한다, 교회 떠난다. 내가 영국에서 봤다. 70%의 교인이 2%로 줄어들 때 이 동성애가 굉장히 영향을 주었는데, 하나님이 죄라고 한 것은 인간이 권리라고 가르치고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아이들은 성경이 올드하다며 교회를 떠나는데 유아 세례 취소식을 요구하더라. 누가 나한테 유아 세례 줬냐고, 이런 혐오 집단한테 내가 왜 세례를 받냐고. 그래서 미국의 세속주의 협회가 세례 취소식 같은 걸 하면서 교회를 모욕했어요. 이런 꼴을 보고 싶지 않으면 한국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동성결혼법, 차별금지법, 교육기본법 다 지키시라는 거, 우리한테 막아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만 바짝 싸우라는 거예요. 영국처럼 되지 말고. 이분이 우리나라에 2015년도부터 와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16년도에 진짜 터졌어요, 이게 우리나라가. 이거 이날 떼거지로 왔어야지. 근데 골방 전용 믿음 말고요, 정말로 사회, 정치, 경제보다 모든 영역에서 보편타당한 진리는 말씀인 것을 믿는다면은 말씀인데 골방 전용, 큐티 전용, 정신승리용, 교회용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진리로 작용하는 자를 우리는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이 땅 가운데 온 선교사. 내 삶이 뿜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그러니까 이런 날 왔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교과서를 배우고 나서 교회를 떠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외에서 그렇게 많이 해준데도 안 와요. 그러니까 여가부와 교육부가 정당한 판결을 내리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되면 수적으로 우리가 여성단체들은요, 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들 욕할 수가 없어요.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연차, 월차, 차비 다 희생하면서 오더라고요. 예?
기어이 5,000년 역사상 처음으로 성이 여러 가지라고 뜯어 고치기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에게 국가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공청회인데.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우리는 지혜롭게 그러나 순결하게 명료하게 진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했어요.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너를 시인한다. 우린 골방에서는 주님 비유 맞추기 쉬워요. 세상 앞에서도 그렇습니까? 세상 앞에서도 크리스찬으로 설 수가 있나요? 크리스찬인 걸 아는 순간부터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도 찍힐 텐데, 근데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사서 매를 벌 필요는 없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잘 준법하고,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상냥하고,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양보하되 본질을 전하기 위해서 비본질적인 것을 양보하는 자들은 이날 정말 많이 왔어야 되는데요. 이날 안 왔어요. 크리스찬들이 별로 안 왔어요. 그럼 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버드 박사면 뭐합니까? 인기, 명예, 돈, 가방끈 없는 것 없이 다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이렇게 썩는 유업만 잔뜩 주고 썩지 않은 유업은 주지 않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저때 약사로서의 일을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근데 제가 저때 내가 이 공청회를 끝으로 약사로서의 직능을 멈출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날 마음먹었거든요. 그냥 그들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동성애의 문제를 까야 되겠다. 준비해간 PPT를 넘기면서 시작을 성별은 2개입니다로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성별은 각각의 염색체가 뭡니까? 제가 교육부 비공개 좌담회 때 그렇게 반박을 했었거든요. 예. 이거는 공개 공청회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들은 이걸 성취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인간의 우리나라의 역사가 뒤틀리거든요. 성별이 여러 가지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최선을 다해 싸우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3대3이었는데 나머지 2분이 동성애 반대 발언을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6명 중에 저 혼자 동성애 반대 발언을 하고 덜컥 앞으로 했는데 왜 우리 진영 사람들조차 동성애 반대 발언을 그날 못했냐고요. 왜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상대 진영이 다 자리를 차지했다고. 이분들 욕할 수가 없어요. 의병이 싸울 때 군대가 와주지 않으면 의병은 죽고 끝납니다. 이건 의병 탓이 아니에요. 이날 정말 많이 왔어야 되는데요. 어쨌든 저는 그날 동성애 하면 얼마나 많은 질병에 걸리는지 50장의 PPT를 넘기면서 설명했고, 그들 앞에서 성별이 2개임에 대해서 왜 교육부와 여가부도 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2017년도 1월에 개정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개정되었어요. 어떻게 개정됐느냐?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성별이 2개인 건 여전히 지켜진 상태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 옹호하는 내용, 중고등부의 내용이 다 빠진 상태로 개정되었습니다. 할렐루야죠.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그때로 끝난 게 아니라 17년대 또 공청회가 또 열렸습니다. 그 자담회가. 지금 우리나라는 싸워서 지켜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조카들의 자녀들의 손주들의 교과서에 성별이 남녀만 있는 게 그냥 얻어진 게 아니에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별이 2개만인 것으로 지켜졌다는데 이렇게 기쁘실 줄 모르셨죠? 근데 이 싸움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됩니다. 지금 또리야, 너희들이 보고 즐기는 펭수도 제3의 성이야. 일부러 성소수자 펭귄으로 했다잖아. 지금 만드신 분이.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사회적 젠더 편견 깨고 싶대. 그 편견이 뭐냐? 성별은 남녀만 있다는 편견. 그래서 이제 좀 마무리를 하자면은요. 자, 그럼 동성애 엄마 법제화된 다음에 그때 가서 거부하면 어떨까요? 성이 여러 가지로 적혀서 화장실도 뒤죽박죽되고 하는 걸 사람들이 안 믿을 텐데, 동성애 법제화가 이루어지면은 그때 가서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가 왜 반대했는지 이해해 주지 않을까요? 그때는 이미 늦단다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결혼은 남녀만 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세라 엠부의 선생님은 학교에서 파직되고 소송당하고, 평신도 뿐만 아니라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야. 강대상 위에서 얘기하는 거 가지고도 법적인 소송을 걸고 입 다물고 있는데 찾아와서 물어봐요. 그 지역에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에게 일부러 찾아오는 거예요. 이분도 입을 다물고 있는데 찾아와서 동성애 죄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보고 답변하면 혐오 발언했다. 이렇게 걸고 넘어지고, 결국에는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게 교과서고 뭐고 다 없어지게 되고 성경책만 동성애 죄라고 말하는 사회. 그래서 성경책만 마저 수정하라고, 안 그러면 800억 원 내놓으라고. 결론은 또리야.
이런 일들을 겪은 나라의 목사님들은 이렇게 얘기한단다. 막아내라고. 이분은 세계 최초로 징역을 언도받은 목사예요. 동성애 죄라고 말한 발언으로 다른 건 많았는데 실형이 나온 건 처음입니다. 징역이. 이 2004년도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징역을 면했습니다만은 엄청나게 그렇죠. 사람들에게 성경이 틀렸나 봐. 동성애 죄를 말한 목사가 징역 때려졌어. 스웨덴 사건이거든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동성애자를 때리고 패고 괴롭힌 게 아니라 설교로 어떻게 징역이 나오지? 벌금도 아니고 사과 권고문도 아니고. 만나봤어요. 스웨덴 제가 유럽에 작년에 집회를 갔다가 간 김에 이분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그때 밥을 차려주시더라고요. 한국에서 동성애 반대 운동 하신다면서요. 귀한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저 내가 한번 외쳤고 내가 징역 맞음으로써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밥 먹고 나서도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기십시오. 끝까지 막아내십시오.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죄라고 한 것은 죄라고 교육해야 됩니다. 그걸 막는 법은 악한 법입니다. 이 교회는 목사님이 동성애 죄라고 설교했다가 회의 때 언급했다가 교회 건물 뺏겨서 해변에서 예배 드리고 앉아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집회 갔던 교회입니다. 목사님은 내가 살다 보니 별일을 다 한다. 아니 동성애 죄라고 말한 게 왜 교회 건물 뺏겨서 해변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왔다가 동성애 죄라 말해서 여러분들이 교회 건물 뺏겨서 해변에서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까?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영향이 끼쳐지느냐. 성경이 틀렸나 봐. 이런 교인들도 생겨요. 사실은. 이제 와서 그래서 학부모들은 항의하고 시위하고 데모하고 왜? LGBT, 레즈비언, 게이, 바이, 트랜스젠더가 되는 건 it's okay. 괜찮아라고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반대하는 거거든요. 근데 악법이 만들어지고 나면 이 법에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영역이 그 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밑에까지 다 흘러 들어온 다음에 그때 가서 막으려면 안 돼요. 위에서 막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영국에서 저러면 뭐합니까? 그럼 평등법을 처음에 막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의 그 학부모들이 아까 그런 이상한 교과서로 배우고 있는 나라의 이 한인들이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애들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학교를 때려치라고 해야지 되냐고 지금. 그래서 정말로 학교를 관두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학부모들이 현재 한인 사회에 많았습니다. 근데 여기도 거기 이제 그 캘리포니아에 이제 온누리 교회였거든요. 한인들 대상으로 북 사인회를 했어요. 이 책을 덮으려앉아 펼치앉아 이 북 사인회를 했는데 무거워서 많이 못 가져갔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거 진작에 나왔으면 좋았을걸요 하면서 이제 책을 사가시면서 스마트폰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제 자식이랑 대화 안 된다고. 얘네들은 이미 세상 성교육과 세상 문화와 미디어에 다 넘어갔다고. 우리에게 불화살을 쏜다고. 영적 전쟁을 하는데 난 예수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하고 학부모들은 서 있는데 상대 진영에서 누가 자꾸 불화살을 쏴. 바닥이 내 자식이에요. 썩지 않은 유업을 주고 싶었는데 난 썩는 것만 준 부모가 되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부모들이 땅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 11번째. 그럼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되나요? 우리 또리가 아니라 우리끼리 얘기해 보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또리를 위해서. 끝까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싸워야 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만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하십시오. 악법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막아지도록, 동성애자들이 돌아오도록, 우리의 차세대가 마지막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영성과 교세를 가지도록 기도해 주셔야지 됩니다. 각본상 예수님이 이기시고 끝납니다. 복음 듣지 못한 민족이 없이 땅끝까지 복음은 전파되어지고 그 마지막 세상 선교 마지막 하는 거 대한민국이 하겠다고 우리는 외치고 있습니다. 인구수 대비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낸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전체 선교사 수를 제일 많이 보낸 나라는 미국이지만 신도수 대비 가장 많이 보낸 건 전 세계 2위로 선교사를 보낸 우리나라입니다. 미국이 6만 명, 우리나라는 2만 명 보냈으니까요. 우리나라는 선교 강국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금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은 2.7%까지 내려갔습니다. 얼마 전 3.8%, 지금 2.7% 선교하기 말하는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모든 인권 조례와 미디어와 동성애 옹호 교육으로 공격받고 있고 그 와중에서도 살아남아서 한국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올해 여름에 물었습니다. 500명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죠. 너 어른 된 다음에도 교회 다닐 거야? 이 중에 60%가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38% 내지 40%가 아니요,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젊은이들의 모습입니다. 영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신의 길, 인간의 길이라고 하는 그 다큐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교회도 세상도 kindness, 친절할 것을 얘기하더군요. 친절만 교육한다는 거예요. 은혜만. 공의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죄와 벌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지옥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제가 초등부서나 중등부서 교육을 할 때 얘들아 지옥이 있는 건 알지? 이때 깜짝 놀라는 애들이 있어요. 지옥이 있는 건 알지? 누가복음 얘기를 해주면 진짜 눈알이 튀어나오게 들어요. 아이들이. 우리의 차세대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강론해야 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잠깐의, 생애 중에 잠깐의 기간을 우리 아이들과 공유합니다. 또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 태신자들과 잠깐의 기간을 공유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입장에서도요, 우리는 우리와 함께 잠깐의 생애를 공유합니다. 그 생애 가운데 우리는 그 아이들의 청지기로서, 특히 미성년자일 때는 더 그렇죠. 조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썩지 않는 유업을 줘야 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과 제도와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피 흘리며 싸웠던 그 나라, 공중에 붕 떠있는 신앙 말고 이 땅에 착지된 신앙으로 살아갔던 그 나라,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어떤 갑질도 하면서 싸웠던 그 나라, 내 마음의 얼음냉수는 대한민국이었어. 잘 싸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마지막 세상 선교를 끝냈지. 마지막 선교의 십자가를 딱 얹는 그 순간에 그 십자가는 대한민국이 꽂은 십자가였지. 잘 싸웠다. 전 세계 선교사를 보내던 세계 선교 강국, 해가 지지 않은 선교 강국 영국이 2% 남아서 오히려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신음하고 있을 때 보낸 나라는 대한민국이었지. 60%의 교인이 1%로 줄어든 스웨덴에 보낸 자들도 한국, 지금 실제로 그렇잖아요. 스웨덴에 선교사 보내잖아요, 우리가. 80%가 교인이었던 뉴질랜드가 성경책을 다 불태워버리고 교인이 사라져가고 있을 때도 한국교회가 기도했지. 선교의 나라, 잘 싸웠다 칭찬받는 그 세대는 우리의 차세대이기를 기도합니다. 히브리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같이 주님과 함께 보는 나라, 그의 정말 주님 나라의 얼음냉수 같은 나라가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동성애 반대 서명, 댓글 이런 거에 열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게 지금 있다면, 지금은 이제 구체적으로 입법 예고 기간은 지났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짜장면만 시켜 먹을 게 아니라 댓글을 달아야 됩니다. 댓글. 예, 여러분 댓글을 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집에 가셔서 차별금지법, 동성애 옹호법 이런 거 관련된 기사에 댓글 다시고 여론을 만드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1인 시위도 많이 권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의 지역구 의원들 앞에 1인 시위를 하면서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지 않도록 꼭 힘써 주십시오 라고 1인 시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에 공동 발의하자고 의견이 왔을 때 발의를 못해요, 이분들이. 이 차별금지법 발의를 우리 사천 분들이 싫어하던디? 이런 게 있어야 2차에, 왜냐면요 여러분, 대전에 이상민 의원이 추가 발의하겠다 그랬잖아요. 네? 100명을 모아서 발의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럼 100명이 발의하면 그때 우리도 못 막아요. 힘들어서 넘어갈 수 있어요. 여야가 힘을 합쳐서 발의해버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국회의원들하고 밥을 드시던지 1인 시위를 하셔서, 이 법은 차별적인 법입니다. 굉장히 용인할 수 없는 국민들이 많이 있고 사회적인 합의가 있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셔야 됩니다. 저 실제로 다 제 모습이에요. JTBC가 서남유호 탐정단 레즈비언 키스신 40초 내보냈을 때 1인 시위했는데, 어쨌든 JTBC가 조기 종용했어요. 이런 악법과 싸우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며 자녀들은 감동받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나에게 좋은 유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엄마의 이익과는 상관없이 악과 싸우는구나. 이런 아이들은 음란물 볼 때 찔리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나의 근원된 자가 가늠과 싸우는구나. 그래서 이 아이들은요 함부로 살지 못하게 돼요.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부모를 보며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그랬거든요. 이와는 거꾸로 여러분들이 그 레즈비언 드라마 앞에서 박수치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죠. 중요한 집회가 있을 때마다 오시면 좋겠습니다.
아까처럼 어떤 중요한 공청회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요, 이 사람도 와서 소리를 지르거든요. 그 다음 1대1로, 서울에 있는 분들은 이런 기회가 많죠. 1대1로 주변에 잘 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거 많이 가져가세요. 무료로 얼마든지 드립니다. 저희 에이즈 예방 법인입니다. 한국가족보건협회는 에이즈 예방 법인인데요, 여기 이제 발바닥 지압점 때문에 잘 받아가요. 뒤에 보시면은 동성간 성접촉이 에이즈에 주된 전파 경로이며 1년에 1,200명씩 증가하고 있다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너무 징글징글하면 안 받아가요. 막 에이즈 막 있어요. 그럼 안 받아가요. 요래야지 잘 받아가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드리니까는요, 이게 이제 수십만 개째 지금 뿌려지고 있거든요. 그 공익 부채인데요, 저희가 후원을 받아서 제작합니다. 형편이 되는 대로. 그래서 이제 무료로 드리니까 교회를 주소지로 해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능 기부하시고, 난 영어가 된 여러분들은 저희 협회에 연락 주시면은요, 번역 등으로 섬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사회 참여, 즉 여러분들이 교육부 장관, 대통령, 국회의원 되셔가지고요, 악법을 막아내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한테도 야, 너 여가부 장관 되셔서 성인지 예산, 동성애 예산을 삭감시켜버려. 알겠습니다, 엄마. 그럼 내가 뭐부터 하면 될까요? 게임부터 끊어.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실질적인 얘기를 해주어야 됩니다. 근데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근데 커멘이나 댓글 못 달겠습니다. 무릎이 아파 1인 시위 못 하겠습니다. 찬밥이 싫어서 외부 집회도 못 가겠습니다. 항의 전화도 못 하겠습니다. 부채도 못 나눠주겠습니다. 1대1로 쪽팔려서. 근데 너무너무 이 사역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은 물질로 후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채마다 매거진마다 이 에이즈 예방 법인, 우리나라에서요, 에이즈 예방 후원 그 예산이 100억이나 있는데 이 예산을 안 받는 유일한 에이즈 예방 법인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가족보건협회입니다. 왜냐면요, 그 예산을 받으면은요, 나라의 정책대로 가야 됩니다. 지금 대한에이즈 대체명 홈페이지 등에 들어가 보세요. 동성애랑 에이즈랑 무관하고 콘돔만 샀으면 에이즈 예방된다고 다 그렇게 적어놨어요. 콘돔 찬양만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예방재단이 양심적으로 저 자료들을 총집합해서 사실은 동성간 정접촉이 에이즈 주된 전파경로라고 하잖아요. 그럼 대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협박을 많이 당해요. 굉장히 LGBT 진영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국회의원들도 국감을 계속 미뤄왔던 거예요. 2018년도에나 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에이즈 예방 법인 홈페이지 중에서 이 법인만 들어가자마자 배너에 딱 띄워놨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에이즈 통계, 10대 에이즈 통계 92.9%가 동성애로 걸렸다. 우리나라 10대 후반 에이즈를 중심으로. 그 코드 통계 전체를 원문 그대로 하나도 누락 없이 싹 다 올려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다운받아 쓰고 개인들이 다운받아 쓰고 성교육할 때 쓸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는 나라가 법인이, 이 미친 법인이 하나 있는데, 그 법인이 이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대표를 안 하려고 그래요. 얼마나 시달리는 단체인지. 근데 끝까지 포기 안 하는 거예요. 여기가 에이즈 예방 매거진을 동성애로 딱 적시해서 무료 매거진을 4,000부씩 찍어냅니다. 이 단체는 기독교인 단체입니다. 예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효율적으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기독교를 뗀 거예요. 한국가족보건협회 사단법인입니다. 제가 대표로 있습니다. 근데요, 저희가 이런 매거진을, 그리고 부채를 나눠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예산은 10원도 안 받고 어떻게 하냐고요? 저희는 오로지 후원으로만 유지됩니다. 누가 후원하냐고요? 유니세프처럼 광고할 돈도 없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강의를 들으신 분들 중에 매월 2,000원, 매월 3,000원 후원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바위를 뚫고 있습니다. 기어이 국정감사를 이끌어내고, 기어이 성교육 표준화를 지켜내고 싸우고 있습니다. 공적인 영역에서 싸우기 위해서 공적인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국기독교보건협회, 기독교라는 글자 하나만 들어가도 교회 후원받기가 굉장히 쉬워요. 제가 일단 교계에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제가 왜 그걸 포기했느냐, 진짜 아군을 지키려면요, 그것도 포기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들은 분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희 법인은 폭파되고 끝납니다. 끝까지 이 법인이 공적인 영역에서 신랄하게 싸울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그리고 피날레를 예수님과 함께 장식할 수 있도록, 사라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중에서 정말 마음에 감동이 있으시다면은 끝까지, 저는 예산 받을 생각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국가가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받는 순간에 2, 3억 받는 거 일도 아니죠. 받아버리면 나는 굉장히 편한데요. 그러면 생명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법인은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그런 법인이 너무 많아서 지금 문제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동성애랑 에이즈랑 대한 에이즈 체험명이 아무 상관없다라고 홈페이지에서 말하는데, 왜 개독들이 정신승리하냐, 이런 댓글들이 줄을 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덮어버리려면 이 법인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게 싸우지 않은 나라들은 이제 교회가 라마단을 하고 앉아있고, 애들은 교회 떠났다고 자랑하고, 세례 소식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그게 세련된 줄 알아요. 예수 안 믿는 게 세련된 줄 알아요. 왜? 그게 인권이니까.
게이바, 레스토랑, 편의점으로 교회가 팔리고 있고, 그렇으면 서커스 연습장으로 교회가 팔리고 있고요. 교회는 이제 설 곳이 없습니다. 유럽이 그래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정반대입니다. 대한민국 동성애 반대 집회를 코로나 직전까지 계속 저렇게 했습니다. 저게 우리나라입니다. 전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은 지 100년 좀 넘은 나라가 저렇게 잘 싸우냐. 차별금지법을 계속 막아내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저 나라 아니냐. 저 나라는 어떤 나라냐.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대한민국. 우리가 선교사 보냈던 그 나라 아니냐. 우리 영국이 선교사 보냈을 때 태워 죽인 그 나라 아니냐. 근데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내는구나. 예수님은 이기시고 끝납니다. 우리는 그 이기시는 대장님의 지저스함이 군대인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썩지 않는 유업을 줘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썩는 것만 주다가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 가장 정결한 대한민국, 전 세계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영성과 교세와 교인들을 끝까지 확보하면서 돌아온 히브리인들을 맞이했던 그 나라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이미 그 일에 같이 착수하고 계신 사천업교회를 오늘날에 만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오늘 원래 제 강의가 이 동성애 관련 강의가 시리즈로 있는데 이 뒤에 사상은 무엇인가? 그 왜 LGBT 진영 이걸 옹호하는가? 페미니즘도 관련 있고 많은 것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EU도 관련되어 있고요. UN도 관련되어 있고. 근데 오늘은 거기까지 진도를 나갈 수가 없고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마음먹고 왔습니다. 예,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지만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온 김에 최대한 알려드리고자 시간을 빡빡하게 썼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소 말이 빨라졌을 텐데요. 우리 화끈하게 예수 믿고 천국에서 제외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올려드립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와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흠도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만 싸우면 됩니다. 천국에서 제외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아이들용입니다. 아이들용이요. 좋은 강의 너무 잘 들으셨죠? 좋은 강의 해주신 김지연 약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